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낯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교지에는 변변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 선교사님을 좀 도와서 간병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굶주리거나 병이 들면 다른 때는 괜찮다고도 이때는 굉장히 더 애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애롭다 못해서 굉장히 서글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더 선교사님을 서글프게 한 게 뭐였냐면, 매달마다 본국에서 선교 지원금들이 이렇게 송금이 되어서 오는데 와야 될 이 선교 지원금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송금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병이 들어서 병을 이기려고 하면 잘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고 기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돈이 이제 떨어져 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사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겨우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밀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죽을 써서, 그리고 깡통으로 되어 있는 우유 중에서도 가장 싼 깡통으로 되어 있는 우유를 사가지고 밀죽과 깡통 우유를 가지고 거의 한 달 가량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했는데, 이 거의 한 30일가량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누구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집에서 홀로 이렇게 참 고독하게 이렇게 식사만 간신히 밀죽과 깡통 우유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일 정도 이렇게 밀죽과 깡통 우유를 먹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국에서 선교 지원금이 송금이 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이 선교사님은 한 달 동안 실은 선교 지원금을 보내주는 본국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영적으로 굉장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을 후원하는 교회와 모임들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 이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났는데 한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그때 도대체 증상이 어떠했고 어떻게 아팠는지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어떻게 아팠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치료가 됐는지 쭉 설명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선교 지원금이 제때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잘 먹었다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소화기 계통에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밀죽과 우유만 먹으면서 그렇게 속을 좀 잘 달래십시오. 그게 최선의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때 밀죽과 그리고 우유 외에 막 다른 것들을 많이 막
먹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탈이 나가지고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있으면 밀주가 안 먹을 건데, 깡통우유 안 먹을 건데, 심지어 본국에 있는 선교비를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움직이셔가지고 선교비 지원하는 것을, 보내는 송금하는 것을 한 달이나 지연시키셔서 본인이 그렇게 꼼짝없이 하나님이 처방하는 대로 먹고 다시 기력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항상 함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방법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케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치료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예수만 믿고 선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본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것을 겪어야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이런 사건들을 주실 거야, 완전하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냥 자신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나도 만족할 수 없는 어중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의 출애굽기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기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역사 속에, 특별히 구약 속에서는 이 출애굽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한다 나누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무대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 삶의 무대가 바뀌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출애굽의 주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여정이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노예로 살아라는 이 척박한 고난의 땅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쳤어요. 심지어 이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날씨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늘 인도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손가락만을 보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이르는 가장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고 훈련에 마지막까지 수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잘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람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때로는 수용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해주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한쪽에서만 계속 알아가고 한쪽은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부부는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져서 오늘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신대요.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참 하나님 할 일 없으시죠?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게 생각해 버린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엄마와 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기저귀 갈아라 그러면 그냥 갈아요. 그냥 갈아요. 그런데 아내는 기저귀를 갈면 반드시 똥 상태를 확인해요. 색깔도 확인하고 똥이 물른지 된지 확인해요. 심지어 엉덩이가 물렀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다 확인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때로는 엉덩이가 너무 물렀다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로 이렇게 많이 두드려서 짓물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인 저는 그냥 갈아라 그러면 빨리 닦아버리고 빨리 그냥 기저귀 채워버리고 놀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다가 안고 키운 엄마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갖는 관심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소화가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쌀 때에도 하나님, 열릴 때는 좀 열리게 해주시고 닫혀야 될 때는 좀 닫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릴 때 열려야지 변비가 안 걸려요. 닫혀야 될 때 닫혀야지 당뇨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똥 싸는 거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은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은 구비시키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조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려고 하면 실은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주 큰 사건, 가령 예를 들면 홍해바다 사건이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부터 내렸고 어떻게 이것들을 거두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만 우리들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담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사건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또 이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또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애굽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나에게는 느끼지도 않게 하시고 보게도 못 해보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왕이 바뀌어가는, 또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430년의 영적인 공백기를 깨고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대하게 관심을 두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이렇게 내팽겨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성인 남자만 60만이 나오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많게는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했어요.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다 퍼져서 살 만큼, 왜냐하면 처음에는 70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고센 땅에 살아도 충분히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60만, 200만, 300만이 돼버리니까 그 땅에서만 살기에는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온 땅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바로 직전인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고요. 또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상대방 얼굴만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죽겠네, 살겠네, 그냥 뭐 배가 불러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그들과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음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을 하요. 땅에 충만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의 말씀이 보면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어떻게 그들 가운데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더 나아가서는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주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 주었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같은데 명령이냐 축복이냐 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든 축복으로 주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근데 430년 동안 가만 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이 돼버렸어요? 네, 남자만 60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숫자만 세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 삶의 어려움과 또 감정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팔짱 쥐고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때로는 명령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삶을 시작하고요. 또 바로 왕은 지금까지는 요셉 집안 하면 선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었던 백성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여러분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만큼 중요하느냐?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았어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말 장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도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도 밭도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복이 임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의 흉년이 오지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절 봐볼까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느껴요. 천하의 바로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근심도 없어요.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랍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더 나아가 근심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부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새벽이 오면, 다시 말해서 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뭄이 다 지나고 가면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